그 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그릇 크기대로 그릇만.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 내 그릇은 조그마요, 작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좀 지경을 넓혀주세요. 크게 넓혀서 큰 복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큰 능력 주시고, 큰 은사 주시고, 큰 물권 주시고, 큰 사랑 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릇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요, 그릇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고 사명의 크기고 그릇 크기가 상급의 크기입니다. 몰랐죠? 상대를 만나도 그릇 크기를 보고, 배우자 며느리 사윗감을 구해도 그릇 크기를 보고, 진정 알았으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릇대로 채워주시는데,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에 보면 빚져서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선지생도 가정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릇을 모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데다 다 10개, 100개, 1000개 어느 정도 구했어요. 기름이 막 콸콸 쏟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끊죠. 그릇이 다 찼어. 더 없느냐? 없어요. 그러셔. 하나님은 그릇대로 축복하시고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실패, 부도난 베드로, 한푼없는 베드로, 빈손인 베드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배. 나는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왜 2배만 거기 있었을까? 배가 많아요. 한국에 가보세요. 배가 많지. 수십 척이 되지. 그래서 다 따라 나왔으면 10척, 20척 다 따라 나왔으면 다 그 그릇에 차게 고기가 몰려들었을 건데, 다 채워줬을 건데 왜 달려당 2척만 거기에 참여를 했을까? 하나님은 그릇대로. 요나서 4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곁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고기 속에, 바다에 빠뜨려 고기 속에 3일을 지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살아서 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켰으니 애들도 엄마나 밥 줘, 배고파 살겠어, 배고파 가만히 3일만 굶어.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기도해놓고 축복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구해놓고. 요나가 그래요. 그래 복음을 전해놓고 회심이 일어났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요. 회개하니까 그걸 용서해줘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새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박능거를 준비했죠. 더운 날씨에 벌레가 금방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벌레 보고 호박너꿀 보고 박너꿀 보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어이구 깜짝, 이 성에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너는 왜 너만 보느냐? 안 보이냐? 옆을 봐. 넓게 봐. 너만 보지 말고 이웃을 봐. 세계를 봐. 너 우주를 보고
그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기적을 10가지, 20가지, 30가지 계속 기적을 일으키면서 쓰임을 받아요. 요나는 달라당 한 번. 왜요? 그릇이 적어. 시킨 일 그 한 가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인가 핀란드인가 어느 나라에서 주유소에 사람들이 줄 섰는데 다 그릇을 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떤 젊은 청년인데 내가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온다고 와서 줄은 서 있는데 달라단 그 페트병 2개 뭐하러 왔냐? 아예 달라단 그 어려운 때 그거 페트병 2개 기름 갖다가 등잔불이나 쓰지 그걸 어디다 그걸 트럭에 붓겠어요. 불도저에 부어 쓰겠어요. 그게 간에 벼룩의 간이라고.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릇 더 좀 줘요. 찾잖아. 얼른 가. 뒤에 사람 큰 통 가져왔어. 2개, 3개. 얼른 가. 얼른 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워서 사용하시는데, 자, 큰 그릇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담담합니다. 큰 그릇입니다. 넘어가지 않고, 이야! 폭발하지 않고, 네? 그렇게 화내지 않고 담담합니다. 지혜롭게 조용히 수습해 나갑니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적은 자는 그 문제 앞에서 화를 내고 떨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별것도 아니야 지나보면. 적은 그릇이. 그릇이 큰 그릇은 상대를 이해해 줍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 있겠네. 그 말도 맞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딱 잘라가지고 치고 나와가지고 그릇이 적어서 그래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적은데 뭘? 종적의 수돗물 갖다 이렇게 틀어서 부어보세요. 거기 물이 잠기나. 다 넘치고 말해요. 그릇이 큰 사람. 여러분, 아버지가 그릇이 크면 자녀가 행복해요. 다 품어주거든. 왕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그릇이 크면 백성이 편안하다니까요. 백성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왕을 지도자를 누가 세우느냐? 제비는 선거는 사람이 하는데 뽑기는 잠언 16장 3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결정한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됐으면 그릇 큰 대통령을 세워놔요. 우리가 복받을 일을 안 했으면 불주저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릇이 조그만 사람을 세워놔. 독재자 같은 사람. 백성들 꼼짝 못해요.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상관이, 사장이, 회장이, 대표가 그릇이 크면 편합니다. 근데 웃사람이 그릇이 적은 사람 만나면 사사건건 하루에도 바람 잘 날이 없어. 네? 아주 직장 가려면 출근하려면 아주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릇이 적은 사람. 부부간에도 그래요. 배우자도. 한쪽에 그릇이 적으면 상대가 고달퍼요. 빨리 포옹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님보다 남자 성도님들이 그릇이 크다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근데 다는 안 그렇대요. 애기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엄마가 참어. 네, 그릇이 커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 그래, 알았다. 내가 참을게.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릇이 큰 사람이 항상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포옹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네? 부모가 자식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축구 차범근 선수는 동양의 유럽에서 알아주는 선수 아닙니까? 세상에 동양에 저런 축구 잘하는 사람이 이야 놀랬대잖아요. 또 차범근 감독이 이거 미안해요. 대학교 나왔던데 어떻게 영어 한마디 못하냐? 놀랬대잖아요. 그 아들 축구 선수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보다 그릇이 적었어요. 손흥민 선수 대단하더만요. 요즘에 아주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한국 위상에 올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몸값이. 그렇게 뛰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요. 무명이요. 아들이 그릇이 더 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선물은 내 그릇대로 살지 말고 그릇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릇이 원래 그러지 말고 그릇을 키워라. 그런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릇이 엄청 커집니다. 교회 나와서만 아니요. 믿으려고 나와본 거요. 이제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인으로. 네? 하나님을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인정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맡겨.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기름 부으면 그릇이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버지도 제대로 안 알아주는 아버지가 볼 때 8명 자녀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막둥이는 너는 그릇이 저 시골의 구석에 가서 양이나 짐승이나 키우면서 살아야 돼. 예, 알았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엄청 큰 그릇이요, 다윗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부모가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떤 그릇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엄청 컸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컸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커진 거예요, 그릇이.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왕의 후보가 돼요. 이스라엘 왕의 후보. 그것도 한쪽 나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유다 반쪽 왕이 돼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학생 때 언제 붕해 때 은혜 받은 거 그걸로 족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을수록 그릇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 계속 공급을 받을수록. 그래서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충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관상으로 정죄가 나온대잖아요. 그 관상은 이건 미신이 아니고 관상은 그 사람의 생김새를 수십 년 동안 분석을 대조를 해서 생김새를 갖다가 그걸 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사람 지도자 될 사람,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정치할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될 관상하고 저 거지하고 관상이 똑같은 관상이 있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관상은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관상, 팔자, 운명, 사주 이 궁합을 초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관상이 똑같아요. 운명이 팔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사야 45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건 이방의 왕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네?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싹 흡수해버려. 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원래 그릇은 그런 큰 그릇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었어. 그러니까 커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가
때마다 애국자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원래는 안 그래요. 그 독립지사 보세요. 충신들 보세요. 이권을 챙기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주는 자, 공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 준다. 그릇이 자꾸 커져. 퍼내는 샘물이 자꾸 솟듯이. 할렐루야. 위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의뢰를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살아가냐 그릇이 커지는데, 하나님 여러분요, 복받을 관상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누려요. 마지막에 쫄딱 망합니다. 그도 망하고 그의 자녀들도 망하고. 왜요?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할 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열왕기하 4장에도 빈 그릇을 준비해라. 가나온 인잔치의 기적도 빈 그릇. 그릇이 비어야 해요. 채워졌는데 뭘 거기다 더 채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삼손은 이성,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 안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비워봐 주지. 소낙비는 쏟아지고 있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비워야지 그릇. 뚜껑을 열고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리 하나님 채워주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내라.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쓰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때, 종교적인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 그를 쓰지를 않으세요. 그가 비워져. 작은 자가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트려져. 완전히 비워져. 백지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에게 비전, 새로운 천사진을 줍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가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계획해서 살아왔지? 되더냐 그대로?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개입해 줄게. 요셉의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립니다. 아버지가 적고 있었으면 그는 동네 반장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의 그릇이 커질 대로 커져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을 넓혀요. 환경을 통해서 그릇을 넓힙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핍박을 받는다, 감옥에 있다, 오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릇을 키우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릇을 키울 때는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외롭기도 해요. 그러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명예, 경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던 모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릇이 작은 걸 다 가지고 싶으면 뭐래. 그릇이 작은 걸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큰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지는 맨날 구걸만 하잖아요. 맨날 구걸만. 이 사람에게 뭘, 저 사람이 날 얼마를 줄까? 맨날.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건져줄까? 어저께 구로에서 60대가 쓰러졌어요. 정신 나간 놈한테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으면. 근데 한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있었는데 45명이 그 앞을 지나갔더라고요. 10여 분 동안.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아무리 양심이 강팍해도, 그 피 흘리며 신음하는 그 사람 곁을 바로 1, 2m를 그냥 스쳐가면서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더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냐고. 나 가슴 아픕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아직까지 목숨이 살아있지, 영원히 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지났죠. 하나님은 관망하지 않아요.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개입하는 분이에요. 내가 거절해서 그랬지.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은 손을 잡아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쓰임받은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러운 그릇에 그냥 먹으면 먹었지. 더러운 그릇에 담을 그릇 다시 닦아. 식당 갔다가도 뭐 좀 그릇이 더러우면,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참 진짜 배가 고프잖아요. 이틀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요. 보통 석권이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고, 그 먼 길 2시간 이상 산에 올라가면 할 것 같아. 산에 올라가면 2시간 반을 가요. 걸어서 올라가요. 거기가 내 집이요. 배가 고파. 날씨가 더워. 콩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청량리 제기동에 가다 지하실에 콩국수집이 있더라고요. 콩국수를 시켰어. 근데 2번, 3번 이걸 못 봤는지 눈이 가렸는지 2번, 3번은 먹었어. 맛있게 먹었는데 칫동이 하나가 나와. 고민이죠. 풀었어, 한쪽에. 있거나 말거나 먹어서 한 번 더. 조금 남겨놓고 불렀어, 직원을. 뭐예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다시 갖다 놔? 아니, 짬뽕으로 가져오라고. 콩국수는 이미 먹었잖아. 짬뽕으로 가져오라고. 예. 곱빼기로 갖다 주네. 배 터져 사는 줄 아는데, 근데 아주 며칠 구멍에 실컷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 주인한테 쓰임 못 받았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터여내야 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알제불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4장 45절에서 쫓아낼 때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리면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지고 그의 삶도 더러워지고 차림새도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는 꾸민다고 꾸몄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더러운 분위기가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가 나온다고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더러운 귀신. 근데 놀라운 말씀이 그 33절에 가서 보면 33절에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 들어와 있었느냐 하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도. 더러운 욕심을 가진 자, 더러운 탐욕, 더러운 정치 야망, 명예, 더러운 자아, 이게 더러운 떡이에요. 더러운 것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와. 정확하게 자기 번지수를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따라다녀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사도행전 2장 37절.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마귀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돕고 싶어도 응답하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고치고 싶어도 살리고 싶어도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죄가 더러운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했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재앙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피는 죄 사함의 표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 증거물이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치 않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치유하기 전에, 기적을 주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응답하기 전에 그 사람 복을 주기 전에 회개를 먼저 시킨다는 사실. 손 씻어! 있어.
씻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너희는 깨끗한 거룩한 새 피조물 새 사람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게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그 깨끗하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겉모습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깨끗해요. 거룩하고 아주 뭐 성자처럼 기도할 때도 사거리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이거 참 안 하죠. 그들의 선민 의식,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은 짐승으로, 강아지로, 개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개도 아니요, 이 독사의 회칠한, 이 썩은 것들이 가득 찬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아니, 겉모습은 거룩한데, 근데 나사로, 뭡니까? 작은 세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겉모습은 초라했어요. 화려함이 없었다고요. 꾸미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크게, 귀하게, 예수님이 그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소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왜? 속이 깨끗했거든. 물론 차림새도 깨끗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외모를, 사람의 외모를,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오물이 있지 않는지, 더러운 내 안에 우상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구하세요. 기도 소원을 다 적어내는데 교회 전 교인이 한 사람은 가만히 있더래잖아요. 한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이. 집사님은 왜 안 써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비웠어! 할 말 많아. 소원 1시간, 2시간 모자라. 근데 나는 하나님이 청사진을, 내 인생에 새로운 청사진 설계를 해 주시기를 나는 100지장을 내놨어.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글씨를 쓰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내 계획대로, 내 원한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그때는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 그릇이 커질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릇이 커진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평생 그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 작은 집 한 가정에 종으로서 충성합니다. 열심히. 얼마 전에 무슨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장이 후임자를 찾다가 아침 일찍, 남보다 일찍,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걸 봤대요. 이가 후임이다.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이 나라의 마지막 때 경제권을 몰아줄 자, 물권을 기름 부을 자, 100명, 1000명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는 그 한두 사람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누구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몰아준다. 다윗 왕에게 몰아줘.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몰아줘 버려.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왜? 충성했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줘도 금방 눈에 띄게 무슨 축복이 안 보여도 지금 앞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와? 충성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맡겨줘 봐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 우리는 맡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놨다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 맡겨놨어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에, 마태복음 9장 37절,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일꾼, 발탁만 되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모세야, 베드로야, 엘리야야, 엘리사야, 부름 많아 발탁만 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발탁, 당선만 되면 모든 권한이 그에게 위임이 되듯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탁되는 순간 영권, 인권, 물권, 명예, 권세, 재물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모세 보세요. 200만을 40년 동안 먹여 살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자기 때거리 해결 못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먹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충성된 자.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2000년 전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피를 흘려서 더러워진 인간의 영도 더러워져요.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져요. 입술도 더러워요. 아, 참 저 사람 입술 더럽다. 더러워져요. 더러운 그들을 다 보혈로 씻습니다. 씻음 받으셨나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컨트롤 합니다. 감화, 감동, 조명. 이게 새 방언이에요.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냐 더럽냐. 더러우면 아직까지도 마귀가 떠나지 않고 마귀와 손잡고 있는 거고, 손잡고 있으면 마귀 따라가겠지 그곳으로. 그러나 새로워졌으면 예수님 손을 잡은 거고, 입으로 한다고 돼요? 입으로 주여 한다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새로워졌으면, 나는 새 피조물이 됐으면 이미 복받을 대상, 축복의 대상, 은혜의 대상,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주여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시선 향해 주시고 나를 좀 써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도 더러워졌어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키러 오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마귀도 없죠. 죽음도 없죠. 질병도 없죠. 아픈 것이 없죠. 늙는 것도 없죠. 고민도 없죠. 완전한 원래 만들었던 에덴 동산으로 복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조금씩 주님께서 새롭게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씻고 새롭게 재창조하고,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창조해요.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잘못 만들어져서 더러워. 그러면 깨뜨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 불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못 박힌 사랑의 손길로 할 때는 위로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격려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파. 한 번씩 채찍도 때려. 그래서 나를 만든다. 상대방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간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나를 큰 그릇 만드느라고. 그걸 이겨야 합니다. 쨍그렁하고 그거 반격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그릇 됩니다. 큰 복 받아야 되잖아요. 싸우다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싸우다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기도해라.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그때부터 부부싸움을 안 는다는 사람 봤어요. 큰 복 받은 사람 봤다. 아니, 자꾸 그릇이 깨지니, 금이 가니, 더러워지니 어떻게 거기가 복을 주고 그래? 포기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뺨을 맞았다. 침뱉짐을 당하면서 멸치천대를 받아도 얼마나 그릇이 컸으면, 얼마나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재산을 다 털어버린 탕자를 얼마나 아버지가 그릇이 컸으면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끌어안아주시면서, 할렐루야. 큰 사람이 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바다가 지구에서 쏟아지는 모든 온물을 다 받아 정화하듯 하나님 큰 마음을 주옵소서.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순서가 있다고요. 나는 작은데 큰 것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그릇은 적은데 내가 먼저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픔도 있을 것이고 잘 이해도 안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면 그때 쏟아 부을 거예요. 430년 동안
품삯 하나 못 받았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 그 품삯, 애굽 사람 3일 동안 잠재워 놓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에게 너는 가서 취해라. 금은 보화를 마음껏 취해라. 가져오다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 이거 왜 가져가? 하나님이 가지라고 그랬다고 그들이 할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벌써 3번 그 사명자 집회, 목회자 사명자 선교사 집회가 3번 지금 6월 7월 달 잡혀 있는데 이렇게 쓰지요. 세계 마지막 추수꾼의 사역을 지금 기름 부음에 알고 성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단장, 잠든 교회를 깨우는 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고치는 일에. 다음 주는 나올래나요? 우리 금장로님 병원에서 2번이나 돌아가신다는.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갔어요. 근데 주목사 기도하더니 살아난대요. 살아났어요. 또 위기 오면 또 가서 살려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내요. 기회 줘요. 몸이 약하신 분, 예방접종도 안 했는데 그 벽에 걸려서 그 야인 몸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요. 지키신다고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표기도 쭉 해왔잖아요. 하나님 그를 세웁니다. 주여 나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큰 그릇 가야 주옵소서.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눌러 흔들어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릇대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옹졸하고 초잡스럽고 종재기 같이 그렇게 좁은 생각, 좁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하나님 내 그릇은 작은 그릇,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나는 더러운 그릇. 그러나 주님이 보혈로 씻겨주셨고 이제 지금 그릇을 크게 넓히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참지 못하고 깨어지고 더럽게 내 영을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주여 내 마음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릇이 적었던 요나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그 선지자는 한 번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계속 사용해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속 부어 주시고 충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복 주고 은혜 주고 은혜 주고 은사 주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물권 영권 일권을 부어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서 채워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향한 나를 향한 그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지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큰 청사진을 주시고 큰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 너 하나님의 큰 그릇, 큰 사람, 큰 은혜 받을 사람, 큰 복 받을 사람, 큰 일 할 사람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새 출발하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움받은, 깨끗하게 씻음받은, 점점 그릇이 넓어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더러움 쓰레기 더미에서 날 건져 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